제가 잘 1년에 많이 아프지 않는데요, 백신을 접종했거든요.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날은 그럭저럭 지나갔는데 둘째 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저는 그냥 허리 요통이 심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처음 알았어요. 저를 만난 게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분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꿈을 꿨답니다. 제가 또 꿈을 꿨거든요. 세상에요, 안 꾸던 꿈을 다 꿨어요. 열이 막 나니까. 강원도에서 목회 나갔을 때 아주 어렵게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새벽기도 끝나시면 교회 청소하시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교회에서 종일토록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또 새벽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한 충성스러운 아주 가난한, 정말 예수님 사랑밖에 모르고 앉으면 그냥 성경만 평상시 읽는 그런 지고지순한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 제 방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꿈을 꾸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회가 한 10명, 2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거든요. 교회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아주 많은 장미꽃들이 교회에 막 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 꿈은 이루어지기 힘든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좋은 꿈 꾸셨다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탑동교회 와서 그 소식을 또 들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우리 교회 사람이 가득, 아멘, 한계의 그런 모습을 봤다고 그러세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꿈들을 꾸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맑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흐트러지게 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고 마음의 살핌과 마음의 지킴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안팎으로 변질되기 쉬운 유혹을 안고 살고 있지요. 자세히 살피면 점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살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실수나 범죄가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자기 자신을 살펴라. 오늘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인데,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 가지고 살고 신앙 가지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유혹이 틈타들고 있고 마귀의 장난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불화살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뇌에 찬 고백 안에서 자기의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것을 저렇게 표현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섬기는 법이 있고 육신으로 섬기는 법이 존재해서 혹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자신을 충돌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의 법이 자신을 주의 사람으로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런 유혹과 고백과 도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도전되고 있기 때문에, 유혹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마음을 살피고 신앙을 살피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과 같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까?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필요한 인격적인 형상을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의 가을에, 인생의 계절에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다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6절부터 10절 말씀이 구분되게 되어서 1절부터 5절 말씀에 가지고 서로 각자 서로의 짐을 나누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서로가 받은 축복을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냐면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사람, 자신의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가면서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지라 라는 제목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서로 나누어질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명령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1절과 5절, 6절과 10절을 나누면 어려울 때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하는 명령과 너희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서로 나누어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어요. 1절부터 5절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각각의 자기의 짐을 또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려고 그래요.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반적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중요한 일에 봉착하게 되거나 큰 우환에 빠지게 되면 그분을 긍휼히 여기거나 이해하려거나 도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봐요. 뭐 예를 들면 장로님 가정에 왜 그러냐,
기도하는 집사님 가정이 왜 그러냐, 기도하는 권사님 가정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권면해줄 것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삶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큰 일들을 두고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지느라고 아주 그냥 쩔쩔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비난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코너로 몰아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는 게, 여러분 정죄와 판단을 제일 잘하는 것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실수를 보면 즉각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수 믿는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예수 믿는 집사가 그러냐, 자꾸 해가지고 더 이상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일들 앞에 빠져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인 병이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이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다면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 대비되고 있는 그룹이 하나 있거든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복음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복음적 경건주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의 법에 성취해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렇다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아, 온유한 성령 안에 충만함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자, 우리 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를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막 공동체 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일들을 똑같이 율법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경건한 복음 안에 있는 바로 온유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그래서 바로잡고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절에는 서로 짐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을 공격하고 움츠러들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타일러서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일, 이게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짐을 지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징계와 처벌입니다. 자, 징계와 처벌이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되시나요?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두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못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건한 복음주의자들은 징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처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함을 통해 가지고 그가 돌이켜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게 만드는 목적, 이건 징계인데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앞으로 어떤 삶을 바르게 살아갈까에 대한 관심이 커가지고 돕는 건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생 막대기와 책찍을 가지고 훈계하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교회 안에 잘못된 풍습을 징계할 수 있는 권징의 모습도 있지요. 그러나 처벌은 달라요. 처벌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 잘못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막 소문을 내요.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자꾸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요. 소문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 잘못이 천하에 공개되고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요. 신령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다시 그리스도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하고 있는 것과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징계의 과정이 없어요. 바로 처벌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볼게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면 어부들이 쓰고 있었던 단어래요.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펼쳐졌다가 접혀졌다가 하면 이물질도 끼고 낡아서 찢어지기 때문에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시켰냐면 네가 쓰고 있는 그물을 다시 한번 기어보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바로잡는 것. 그래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바로잡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역할은 복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의 약함에 대해서,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마치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선하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들을 갖추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바로잡는 일,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교회, 속회, 목자와 제자와의 관계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는 일, 이게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체들 안에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고 교회 밖에도 참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따져볼 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은 언제나 여러분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과 정죄가 많아지면요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오직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진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다툴 수가 있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고소고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사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예요? 법에 성취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가느냐?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성령에 충만한 건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에 충만한 사람들은 정죄와 판단과 시기 질투로 가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안에서 드러나는 일인데,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다. 결국 우리의 삶에 형제의 사랑함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하기 좋은 정말 뜨거운 계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육신적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형제가 과오를 범하면 교만한 자세로 접근을 해요. 마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완전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파괴하기 위한 자세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형제가 잘못되면 겸손함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생각하게 돼요? 나도 교만하다가 내 자신도 저런 죄에 짊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실패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 내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서 다른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하는 차이가 그들의 삶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내키는 대로 판단할 수 있고, 마음 내키는 대로 정죄할 수 있고,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왜냐하면 삶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지느냐? 왜 우리가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삶의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 율법주의자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고 처벌하기를 원하고 정죄하고 육신적으로 교만해져서 짐을 지우려고 할 때 그들의 행동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약점과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그리고 정죄하다 보니까 못해요.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나는 옳으니까 자기는 자꾸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옳은 것만 같아서 자신을 살피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하는 공동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관행에 대해서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많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주의자들의 행동과 관행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나누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뭐라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못하고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줘가지고 명예를 지라고 말하느냐?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는 뭐냐면, 자신은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도 못할 멍에를 갖다 주고 왜 지지 못하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자신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걸어주는 행위. 그래서 그 도덕적인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자꾸 비판하고 고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는 모습을 봐요. 자기도 지지 못하는 도덕적인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걸어놓고 나서 왜 그거를 지키지 못하냐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성경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냐? 바로 율법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도 안 되고, 지방이 이래서도 안 되고, 연예가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야 되고, 나도 그 잘못을 절 수 있다고, 지을 수 있다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온유함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여러분, 아까 마음의 변질을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라고 가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경건한 복음주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본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지 못하는 도덕적 몽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율법 중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율법주의자들과의 태도가 달랐어요.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배우려고 해요. 자,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율법주의자들이 머리를 끌고 질질 끌면서 마당에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주의자들은 그녀를 향해서 저 여인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법을 모독했기 때문에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잔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죽이는데 끝나지 않고 예수님까지 함정을 빠치려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예수여, 율법이 없는 저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치라고 명령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였고, 그리고 나서 그녀를 변론해 주려고 하는 예수님도 같이 묶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고소고발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냥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성경 표현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피하여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도망갔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여인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자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나는 옳아요. 너는 반드시 틀린 게 맞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은 뭐라면 이걸 고발해요. 세상에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처벌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알게 하셨는데 그 방법과 태도가 달랐고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없다는 건 알게 했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여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하루 종일 생각했던 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내가 미워했던 마음, 내 마음속에 틈타 들어왔던 수도 없이 많은 죄악되었던 마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범죄하지 말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죄인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밤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밤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밤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모였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충만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절 읽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법을 얘기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차이, 율법의 완성. 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뭘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되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문제와 약점이 많은 사람이 평가와 판단을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에게 문제와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 사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의 마음속에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에 목적이 있어요.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는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만들지만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랑하는 경건한 복음주의자들은 온유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의 짐을 자기의 짐처럼 대신 져주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삶의 모습도 바로잡아주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그를 품어안고 기도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자신에게 문제와 약점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4절 5절이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평가를 했는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살필 것을 보니까 자기에게 자랑할 것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너는 내 짐이나 잘 져라. 내 자신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잡아주면서 이런 맥락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삶이야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회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서로의 짐을 나눠줍시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눠주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가 오늘 결론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요, 그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고요, 우리 온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거운 죄짐에 눌려있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가 서로 짐을 서로 지게 될 때 그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 이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나누지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서로의 축복을 나누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